제40장 호수의 밤. 40장은 39장에서 이어집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먹고 풀밭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먼저 제자들을 모아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에 듣지 못했던 단호한 음성으로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른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을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갈까 해서 기다리다가 어둠이 서서히 짙어지자 호수를 향해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그 밤에 제자들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 명예와 부를 얻으려 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 불만과 불신의 마음에서 온갖 생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어느 지점까지 내려갔나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 한순간 실망을 경험하면서 의심의 문이 열리면 우리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 묵상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오늘 40장 기억절 역시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의 깊은 수렁에 빠진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한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한밤중까지 폭풍과 씨름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였습니다. 바다에 빠져 침몰하게 될 것이 확실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님, 당신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 당신께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 그는 안전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는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쭐대고픈 충동이 들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자 파도가 일어났고 파도를 본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눈을 굳게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남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문제의 파도 대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